정말 죽는 것보다 싫었던 것이 목사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얘기해도 저는 평범한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 굉장한 사건이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평범한 목사에게서 그저 잔잔하게 역사하셨는데 내게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신, 남이 볼 때는 잔잔한데 내게는 아주 강한 역사,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 수고해 주시는 두 분 고맙습니다. 저는 제 간증을 하려 할 때 먼저 우리 아버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유명한 한학자이셨는데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이 그저 유교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맹자, 공자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느 정도 사로잡혀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것도 아마 유전이 됐던 모양이요, 나한테. 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의대를 졸업하시고 의사가 되셨는데 의료 사업을 하시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가서 고쳐달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고치지 왜 나한테 왔느냐고 아예 치료를 거부했어요. 제가 어렸을 적인데 거기 감리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주사 좀 놔달라고. 나 당신 같은 사람은 사람으로도 안 보이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한테 가서 고치라고. 결국 그분이 그냥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그렇게 우리 아버님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하루에 담배 3갑씩 피셨어요. 상여가 나가면 상여 앞에 이게 올라타고 앉으셔서 장구 치고 가셨어요. 의사이신데. 놀기 좋아하시고, 담배 좋아하시고.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우리 집안 고모뻘 되는 분이 이대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도 못 고치는데 동생이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도 사정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조건을 내기로 했어요. 뭐냐? 첫째, 절대 예수 얘기 안 할 거. 두 번째, 절대 기도하지 말 거. 그 약속을 단단히 하고서 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그 목사님을 치료하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한 달쯤 치료해도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아버님이 병이 나셨어요. 그런데 열이 40도를 넘는데도 죽지도 않는다고 우리 아버님이 고백하시거든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심장이. 그 친구 의사들이 와서도 무슨 병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먹지도 못하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때에 이대준 목사님이 기회를 딱 포착한 거예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사람이 병들면 약해지거든요. 나 어떻게 하면 예수 믿냐고. 당신은 죄가 많아.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회개가 뭐냐고. 그분이 그 전라북도 그 금마라는 곳에 계셨는데 금마 뒤에 미륵산이라고 있습니다. 미륵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저 기다시피 해서 미륵산에 올라가셔서 미륵굴에 들어가셔서 다른 얘기 안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살려달라고 계속 너무 지쳐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소리 없는, 큰 소리가 아닌 그렇게 부르짖는데 갑자기 그 굴 속 벽면에 그 필름이 그 영화가 촬영되듯이 우리 아버님이 평양 가서
여자 사귀고서 버리고 온 거, 무슨 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치료 안 해준다고 한 거, 술 마시고 담배 핀 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괴롭힌 거니 뭐 친구하고 싸운 거니 일본에 유학 가서 한 일이건 전부 비춰질 때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거기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더 누구나 3개월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았는데 3개월만 나 살려주시면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거, 빚진 거, 그거 다 갚고서 그리고서 나 죽을 테니까 3개월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만 은혜를 받고 뒤집어졌지요. 그리고서 내려오셔서 지쳐가지고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그 목사님을 어디에다 치료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다가 치료하도록 꿈에 지시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침도 같이 하셨는데 엉뚱한 곳에 자기가 배운 그 경혈을 가지고는 아닌데 엉뚱한 곳에 침을 딱 꽂았는데 이분이 나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대준 목사님이 영의 아버지로 우리 아버님이 모셨고 저희들도 영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이대준 목사님은 우리 아버님 때문에 육신의 병이 고침받았다고 우리 아버님하고 평생토록 정말 부자지간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사시다가 두 분이 다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반대가 컸던 것만큼 영접한 다음에 믿음이 뜨거운 거예요. 완전히 예수에게 미쳐버렸어요. 오시자마자 일주일도 채 가기 전에 미친 사람을 우리 집에 데리고 오더라고요. 고친다고. 예. 근데 우리 아버님만 그렇게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도 같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미치는데도 궁합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런 얘기 했어요.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한 8km 떨어진 그 교회까지, 그 들을 건너서 백마강을 건너서 다시금 그 교회까지 8km를 새벽마다 기도를 다니시는 거예요. 완전히 미치시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님, 우리 작은아버님들, 고모님들, 우리 외가, 하여간에 우리 일가 친척을 모조리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버님이 이대준 목사님 통해서 예수 믿은 그 일로 우리 아버님이 재혼하시면서 이제 아들도 하나 더 생겨서 6남매가 되셨는데, 6남매 중에 5남매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손주들이 지금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현재 손주 중에 6명이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 우리 아버님이 전부 뿌린 씨입니다. 우리 가족이 한번 모이면요, 절기 때, 명절 때, 무슨 일, 생일 잔치가 있어서 모이면 한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설교가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은 예배 드린다면 이제 죽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길게 하시냐면 자녀들이 전부 목회하니까. 목사는 이래야 된다. 사모는 이래야 된다. 다 모이기만 하면 그냥 부흥해 오시는 거예요. 부흥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이 결국은 89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정말 고종용 하셨습니다. 정말 명이 끝나서 세상을 떠나는 그 평안한 모습, 제가 너무나도 감격을 했어요. 그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먼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고향 부여에다가 몇 분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시게 됐어요. 그 교회가 지금 아주 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부여중앙성결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저희들이 그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제법 멀리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렇게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다닌 이유가 뭐냐면 오정숙 선생님이라는 여선생님 때문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때는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이 올개를 놓고 이 성도들을 마주 앉아서 반주를 하는데 이분은 반주를 하면서도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반주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설교 말씀 들을 때에도 이분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냥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 흘리는 눈물 보고 신자들이 은혜를 받아요. 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아동부 또 교사 일을 하셨는데 참 저를 그렇게 귀여워해 주셨어요. 교회 가기만 오면 이분이 그냥 꼭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이 꼭 끌어안아 주면서 내 귀에다 수도 없이 들려준 얘기가 뭐냐면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다. 그 오정숙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각인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싫지가 않아요. 왜? 그 여선생님이 좋으니까. 그 하는 말도 싫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끌어안아 주는 게 아니에요. 꼭 눈깔 사탕을 주었어요. 그 옛날 그 눈깔 사탕 있지요. 그 오래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사탕에다가 굵은 설탕을 묻힌 거. 그거 그냥 입에 들어가면 한참 거 먹었거든요. 그걸 꼭 입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 너 보고도 목사 된다고요? 아니, 근데 저보고는 꼭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래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목사가 됐냐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임종명 목사님이라고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사역하시다가 늦게 헌신하셔서 늦게 신학대학을 나와서 늦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시골 부여에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만한 그때 교사가 없는 거예요. 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장년부 설교에 저녁 설교에 우리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설교하시기가 힘이 드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 건지 야 병우야 너 이제 한 달 후부터는 네가 학생의 설교다. 청천벽력 같지요. 아, 목사님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내가 다 만들어줄게. 너는 가서 쓴 것만 갖고 하면 된다. 아 그러니 한 달 동안이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이게 그냥 조마조마하는지. 근데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주일날 부르시더니 위에다가 제목을 적어주시고 그 밑에다가 본문을 적어주시고 1대지, 2대지, 3대지 제목을 딱 적어놓으시고 중간 빈 자리는 네가 채워라. 그리고 수요일날까지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그냥 혼자서 빈 칸을 1대지 내용을 채우고 2대지, 3대지 채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요일날 딱 갖다 드리고 농구 코트에서 농구하고 배구 코트에서 배구하고 그리고서 이제 딱 오라고 해서 가보면 옛날에 볼펜이 없었잖아요. 빨간 잉크로다가 토시까지 전부 고쳐주시는 거예요. 찌끗고 다른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정리해가지고 주일날까지 그걸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주일날 나하고 똑같은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서 참 지금도 죄송한데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는 포켓 성경 요거를 주머니에다 딱 집어넣고 교회를 가요. 가다가 친구가 야 너 어디 가냐? 놀러가? 그래요. 교회 간다 소리는 못했어. 그런데 설교할 때는 얼마나 잘하는지. 왜? 웅변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끔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저 뒤에 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 설교가 끝나고 이제 주일 또 다음 주일 설교 제목 본문 1대지, 2대지, 3대지 욕을 받으러 딱 가면 완전히 설교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 너무 목소리가 크다. 너 왜 그렇게 손을 번쩍번쩍 들어쌌냐? 너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지 않냐? 좀 재미있는 얘기도 해야 하지 않냐? 이야, 설교 훈련을요. 저는 그때 정말로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제 설교가 꼭 1대지, 2대지, 3대지 지금도 꼭 1대지, 2대지, 3대지잖아요. 그 영향을 그때 받았어요. 그때. 그런데 내가 2학년 때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1학년이 사회를 봤어요. 목사님이 그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 사회 보는 사람이 설교 끝나고 찬송하고 헌금이 끝난 다음에 광고하고서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더니 이제는 축도를 하는 거예요. 축도를.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나는 학생이 축도하는 건 그게 법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목사님만 축도한다는 걸 알았는데 이 학생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목사님 얼굴부터 봤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빙긋이 웃고 계세요. 걔네 그 1학년 보고 내가 그랬어요. 야, 인마 축도는 목사님만 하는 거예요, 인마. 그랬더니 그 후배가 하는 소리가 나는 끝날 때는 누구든지 하는 줄 알았다. 근데 그 임종명 목사님이 너무너무 인격적이었어요. 그걸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하거더니 끝나면 그냥 저 뒤에서 나가셨는데 앞에까지 걸어오셔서 축도 온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을 두드려 주면서 수고했다. 수고해서 딱 한마디요. 나는 그때요. 이 목사님이 설교 수업만 시킨 게 아니고 목사님은 절해야 하는 거구나. 이건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잘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제 평생 목회 멘토가 되신 거예요. 그걸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될 때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의사이셨으니까 서울에 있는 모 의대에 그때는 의예과라고 그랬습니다. 의예과에 원서를 이제 제출하고 좀 쉴 겸해서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그 전라북도 줄포교회라는 곳을 갔어요. 그게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까지 되셨다가 그만 그 뜨거운 사명감을 느껴가지고 의료 사업을 다 버리고 그리고서 목양의 길로 나가신 거예요. 그게 장로님이지만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인입니다. 전도인. 성경 찬송 딱 들고 나가셨어요. 그때 우리 집이나 우리 전답이나 이런 건 전부 그 친척들한테 지어 먹으라고 주고 그때부터 우리에겐 뼈저린 가난이라는 것이 왔어요. 그때부터. 농사 지어도 얼마 가져와라 이런 게 없어요. 다 그냥 지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하고 자취하고서 졸업을 했는데 그 원서를 내놓고 졸업하기 전이지요.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그 전라북도 줄포라고는 그 해변에 있는 부안군에 있는 해변에 있는 그 교회를 가보니까 정말 농촌교회 초라하지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예. 그런데 내 바로 밑에 여동생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왜 너 이렇게 말랐냐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갑자기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겠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왜 제가 이렇게 바짝 마르고 왜 눈물 흘리냐고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시려다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너는 대학을 가야 하고 걔는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 시골교회에서 어떻게 여기서 받는 사례금 가지고 어떻게 너도 보내고 쟤도 보내냐. 그래서 너는 우리 가문의 직계손이거든. 너는 꼭 가야 돼. 그래서 쟤는 고등학교를 안 보내기로 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그냥 막 얼마나 괴로움이 컸겠어요. 자꾸 바짝 마른 거예요. 그때에 우리 가족이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제 바로 밑에 그 여동생, 그 아래 남동생이 있어요. 그 남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 줄포교에 거기 있을 때. 가족 사진을 찍는데 무릎을 이 고사리 손 같은 이 적은 손을 가지고 무릎을 있는 대로 막 감춰요. 왜냐하면 그 무릎이 다 떨어져서 그 떨어진 걸 감추려고.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대학을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겠어요? 그게 제가 참 그때 갈등이 많았습니다. 나는 남자지만 쟤는 여자 아니냐. 여자는 1년 만약에 꿇으면 끝난다. 나는 1년 꿇어도 갈 수 있지 않냐. 근데 또 원서까지 내놨지. 시험도 아직 못 봤지.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심한지요. 그 줄포 그 시내를 거쳐 바닷가에 가면 배를 대는 선착장이 있습니다. 선착장 배 그 끈을 매는 그 배를 얽어 매는 이런 뭐가 만들어져 있죠. 거기 걸터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참 그 울분을 가눌 길이 없었어요. 미쳐도 그냥 미쳐야 되지. 왜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잘못 미쳐가지고 그냥 의사 노릇하면 다 대학 갈 걸 저렇게 막 떨어진 옷을 입혀야 되고, 동생은 또 고등학교도 못 가게 되고, 얼마나 막 이 울분이 막 이게 넘치는지 말입니다. 그 눈물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석양역이 되잖아요. 그 석양의 해를 바라보면 꼭 내 모습 같아요. 내가 꼭 저기 사라지면 없어지는 석양처럼 내 스스로가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참 그 마음 속에 정말로 많은 갈등, 많은 고민, 그 눈물 참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농어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저는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농어촌 가난한 교회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부임해서 교인이 13명이 있을 때 오자마자 한 달 만에 군산 앞바다에 있는 군산열도 거기 그 섬에 있는 교회 5교회 목회자들하고 그 시인자들하고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13명이었었는데 청년들까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민박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을 4박 5일 대접을 했었어요. 나는 앞으로 농어촌을 돕는 목회를 하겠다. 근데 그때 몇 명이 왔냐면 64명이 왔어요. 우리는 13명인데 그 가정은 더 적지요. 가족들까지 다 해서 13명인데 그게 다 지난 다음에 이제 떡을 해놓고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 있는 분이 그래요. 나 서울 못 살겠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세상에 편속감 불편해서 못 살겠대. 그래서 왜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거지. 그분 표현이 편속감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도대체가 볼 일을 볼 수가 있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양변기를 걸터 앉은 게 아니라 양변기 위에 2발을 딱 올려놓고서 떡하니 볼 일을 보니 이게 나옵니까?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지기까지 했어요. 나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뱃살을 잡고 웃고서 그건 걸터 앉는 거지 올라앉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걸 좀 일찍 얘기해 주지.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 양변기를 쓸 줄 모를 정도로 한 달 그 헌금이 10,000원 나온다. 그때 10,000원. 우리 교회는 10,000원이라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면 몇만 원어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신자들이 깨닫고 아하, 한 번 외식을 안 하면 시골
이 농어촌 교회를 도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농어촌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대학을 포기했어요. 1년 유예를 했어요. 1년 유예. 그리고서 집에 왔다가 이제 학교가 있는 부여에 왔다가 다시금 이제 졸업을 하고서 아버님 있는 곳으로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야, 먼저 있던 곳으로는 안 된다. 전라북도 익산군 그 춘포면 창평리라는 곳으로 찾아오래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먼저 있던 줄포교회보다도 훨씬 적은 교회로 가셔서 초가 3칸을 2칸은 교회고 1칸은 그 목회자가 사는 방이에요. 가슴이 더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왜 이곳으로 왔냐고 그랬더니 먼저 있던 그 교회는 많이 좋아져서 어려운 교회로 또 누가 보내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느 날은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아침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아침 지을 쌀이 없는 거예요. 참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콧잔등이 좀 찡해지는데 참 식욕이 땡길 때 아닙니까? 고등학교 막 졸업했으니까. 근데 양식이 없어서 아침을 굶기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그때 어떤 여집사님이 와서 전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예, 잘 먹었습니다. 근데 막 눈에서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걔 뒷동산에 가서 정말로 혼자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그런데 이때에 그러니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통이 터지겠어요. 혼자는 할 일이지 자식까지 다 고생시키고 좋은 수입원을 버리고 이 고생, 생고생시킨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려고 계획하시니까 너는 신학대학을 가야 한다는 나보라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제가 좀 아버님을 참 존경했는데 제가 아버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아버지, 나 죽으면 죽어도 신학은 못 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신학은 못 가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이 목사 만들려고 세상에 보내셨대. 그때 내 마음속에 이렇게 굶으려고 보냈지. 목사 만들려고 보낸 게 아니라 굶으려고 보낸 거 아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거 1년 동안 뭐든지 다 해보래요. 만약에 길이 열리면 가고 길이 안 열리면 신학을 간다. 딱 한 번씩이다. 얼마나 잘 됐어요. 그래서 신학을 가지 않기 위해서 다 해봤어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때는 5급 공무원 시험이 참 쉬웠어요. 그 합격하면 면석이 이렇게 했거든요. 5급 공무원 시험 보러 갔더니 이건 시험도 아니요. 그래도 의대 원서 낼 정도니까 실력이 없지는 않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장교가 되려고 육군 그 간부 후보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교육을 마치면 소위 계급장정거든. 아침에 가는데 아버님이 너 오늘 이게 아니면 장교는 끝난다. 예, 그때 제가 참 운동을 많이 해서 괜찮았어요. 몸이. 또 갔는데 학력이 뭐요? 원서 사러 왔다고 그랬더니 고졸이요 그랬더니 이번부터 대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그게 소망인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고졸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장전 끝났고 내 사업을 하겠다. 병아리 500마리 사달라고 그랬어요. 500마리를 지극정성으로 켰어요. 닭장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 병이 들까 봐서. 나 혼자만
거기 들어가는 신발이 따로 있고 그 소독수를 밟고 그리고서 들어갔는데 중딱이 다 됐어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맞아, 나는 재벌이 될 사람이야. 내가 무슨 목사냐. 근데 딱 약병아리가 됐는데 자고 났는데 이놈들이 날개를 피고 있는 거예요. 사흘이 되니까 깡그리 다 죽는 거예요. 한 마리 안 살고. 그때는요, 이상한 막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냐? 그래서 나 장교도 재벌도 그만두고 나 군대 하사관으로 가야겠다. 예, 하사 중사라도 달고 내 직업 꾸준히 해야겠다. 그리고서 육군, 해군, 공군 다 갔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철학자의 말과 같이 벽 속에 갇힌 인간이 돼서 열린 것은 하늘밖에 없어. 꼼짝 못하고 가서 신학대학 가서 시험 봤더니 거기는 1등이요. 그때 내가 뭐라고 줄 압니까? 딱 그 발표하는 걸 딱 보고서 환장하겠네. 내가 여기서도 떨어지야.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서는 1등을 하냔 말이지. 그러더니 아버님을 잘 아는 그 목사님이, 교수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했다고 너는 이 다음에 교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때요, 내 마음속에 성적 발표를 듣고서 내려오면서 마음속에 기도한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타고 가는 이 버스가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좀 죽게 해달라고. 난 목사 되기 싫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갈 길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학을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위선자 같다. 신학생들이 전부 자기가 목사 된 것처럼 목에다 힘을 주고 대답도 그냥 예 하지 않. 예. 이렇게. 전부 위선자 같아요. 야, 그래서 우리 참 친한 친구 보고 저 새끼 오늘 저기 산으로 끌고 와서 때려주자고. 맨날 누구 패주자는 얘기만 했어요. 근데 농촌교회에서 아버님이 제대로 뭘 대줍니까? 아직 나는 서울길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죠. 너무 가난해. 작업복 물들인 거 1년 12달 단벌 신사했어요. 거뭇고무신을 신었어요. 예. 이 기숙사 밥값이 없어가지고서 서울역 앞에서 파는 꿀꿀이죽. 예. 그게 3원이었습니다. 3원. 꿀꿀이죽 사먹고. 그러니 분통이 얼마나 터지겠냔 말이요. 세수비누를 살 돈이 없어서 빨래비누를 가지고서 아이들 잘 때 세수를 했어요. 나는 그때 가난이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을 했는데 1963년 6월 15일 날 주일날 버드나무를 딱 보고서 시상이 떠오른다고 노트를 들고서 하늘에 대해서 적고 버드나무를 적고 그러다가 내 자신을 적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을 적고 갈등을 적고 근데 얼마쯤 적다 보니까 그냥 이 속에서 막 불덩어리가 막 이렇게 막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더러운 존재인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하는데 네가 뭐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너를 써겠다는데 네가 무엇이갈래 그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냐? 막 이런 생각이 막 이게 올라오면서 그냥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서 계속 막 눈물 흘리면서 이걸 지금 막 써내려가는데 결국은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더는 할 수가 없어서 그 안에서 그 성경 보고 계신 목사님한테 가서 그냥 엎어져 가지고서 목사님을 못했어요. 목사님 오면서 그냥 이게 터져 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해 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왔는데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루 종일. 예.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교회 가서 봉사하고서 돌아올 때까지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때릴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게 귀찮았으면 말하기가 싫어서 이름 부를 때 대답하는 그것만 했어요.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강의가 너무 좋고 성경 말씀이 너무 좋고
네, 너무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사람들한테 전부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한테 편지 쓰고 아버님한테 편지 쓰고, 예? 동생한테 누나한테 다 편지 내 잘못했다고. 그리고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해외 펜팔을 했거든요. 그 펜 팔으면서 소포를 보내는데 소포 속에다가 옛날에는 편지를 못 넣게 돼 있어요. 근데 금마우치옥에 딱 소포를 갖고 갔는데 이 속에 편지 없지요? 그때 예 없어요. 그때 도장 빵빵 찍어가지고서 붙였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걸리는 거예요. 금마우체국장한테 내가 그렇게 소포를 보냈는데 방학 때 벌금 내라고 하겠다고. 자꾸 방학 때 내려와서 벌금을 내려고 그랬더니 그런 거 법에는 있는데 지금까지 낸 사람이 없대. 장부도 없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걔 주머니 있는 돈 그냥 다 던지고서 왔지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됩니까? 공부 잘한 것 갖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거듭난 것만 가지고 목회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경험도 없지요. 더군다나 충청도서 그때 목회했는데 저도 충청도 사람이니까 하는 얘기요. 은혜를 받은 건지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도대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요. 근데 나는 성질이 얼마나 급해요. 몇 년 전만 해도 넥타이 맸다가 뒤에 것이 삐져나오면 다시 못 매고 가위로 잘랐잖아요. 성질이 그렇게 급한 사람이 도대체 목회를 못 얻는 거요. 그러다가 그만 폐병에 걸렸어요. 폐병. 그 이상해서 군산에 있는 만수병원이라고 진단했더니 입원이 안 돼요. 공주요양원 갔더니 입원이 안 돼요.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지. 하나님이 손해야. 예. 그렇게 생각하고서 나는 그냥 와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이렇게 목회가 안 될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서 나는 그냥 목회로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하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내 몸뚱아리가 불덩이 같은 거요. 꼭 머리에서부터 뭐를 그 불물을 쏟아 붓는 것 같은 거요. 창피해서 폐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는데 그 역사가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모양이다. 폐병 고쳐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왔더니 우리 어머님이 오늘 새벽에 큰 역사가 있더라는 거요. 내게 일어난 걸 우리 어머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님은 밤마다 교회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군산 만수병원을 갔어요. 왜 입원했느냐? 다시 찍으라니까 성질내요. 그 찍으라니까 찍더니 이게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갔냐는 거예요. 재미가 붙었어요. 공주요양원을 또 쫓아갔어. 쫓아갔더니 입원으로 왔느냐고. 아니라고 찍어보라고. 대한민국에서 공주하고 마산이 결핵 요양원으로 최고인데 또 재진하라 이거예요. 한번 찍어보라고. 잘못 찍었을 거라고. 그랬더니 똑똑똑 찍더니 그 과장이 뭐라고 하냐. 이게 어디 갔지? 이게 어디 갔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혹시 예수 믿지 않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더래. 아멘. 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아멘. 그 역사를 체험하고서 와서 목회하는데 그래도 교회는 내 목회 의욕만큼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뭘 자를 수도 없고 넥타이 자르지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오고 또 안 되면 하다가 결국은 나 능력 받을 때까지 나 산에서 안 내려오겠다고. 그리고서 부여 외산에 있는 영천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능력 받을 때까지는 난 내려오지 않는다. 그리고서 거기서 7개월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목양지를 떠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참 갈등도 많고요. 그때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뭔 줄 압니까? 누가 목사 한다고 했냐고. 그렇게 안 하려고는 나를 목사 만드시더니 이게 목회가 뭐냐고. 이게. 가서 설교를 하면 막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면 교회가 팍팍 커야 할 텐데 도대체가 교회가 크질 않는 거예요. 왜? 조금씩은 크지 내 목회 의욕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그 옆에 성주산 기도원에서 여름 대집회를 하는데 기도원 같이 밥해주던 권사님이 거기 가자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 여름이니까 큰 텐트를 치고 그리고서 거기서 준비 찬송을 하는데 내 바로 앞에 한 30대 중반 되는 이 아주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뻘거벗은 어린아이를 그 소창띠라는 거 있죠, 왜? 이걸 가지고 돌돌 말아갖고서 나는 딱점 매고서 나는 이분이 준비 찬송을 하는데 그냥 완전히 천사요, 천사. 근데 나는 박수가 이게 기름 없는 기계 같아.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고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준비 찬송 오던 데서 나와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 올려고 하는데 가다가 뱀을 독사를 2마리나 만나서 그 독사가 그냥 안 보이더라고요. 그놈들이 웬수더라니까. 그래서 독사를 그냥 죽였어. 이거 자연보호자가 들으면 안 될 텐데. 죽였어. 또 올라가다가 또 한 마리가 있는데 이놈은 바위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꽁지를 잡고 그놈을 막 얼마나 힘들게 끄집어냈는지 그래갖고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 올려고 그러니까 그 목사 짝꿍들이 와서 꼭 내 팔을 무릎 꿇는 거다. 그래서 시커는 소리가 나서 딱 돌아봤더니 눈 뜨고 나니까 기도 올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옆에 있는 더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바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거기서는 간첩이 와서 나를 죽일 것 같아. 지나가다가. 근데 여기서 더 물러설 수는 없다. 그때에 하나님 나 목산으로 제대로 하게 하려면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순절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언가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능력을 다 하려고 거기서 그냥 매달려 기도하는데 처음엔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엔 목이 다 쉬고 거기서 무릎은 얼마나 아프고 거기서 매달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데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아침에 올라갔으니까 저녁 때가 다 돼가지고서 지쳤는데 막 내가 쓰러져서 엎어져 있었어요. 엎어져 있었는데 아무 기도도 못하고 침묵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전율이라고 하는 건요.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서 내가 너를 택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이 내가 너를 인도했느니라.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보장했느니라.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내가 너를 인도했느니라. 내가 너를 보장했느니라. 그리고 나서 나는 마지막에 한번 또 꼭 끌어안아 주시는데 그 음성을 이걸로 들었는지 마음으로 들었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이게 울음이 터졌는데 그 울음은 울분이 아니고 감격의 눈물인데요. 그 기쁨, 그 환희는 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그 밥 해주려고 왔던 권사님이 하루 종일 찾아도 내가 안 보이는데 산에서 천사가 하나 춤을 추면서 내려오더래요. 봤더니 나더래요. 그때 비로소 그 애기 엄마 같은 춤이 나도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받은 그 은혜 가지고서 그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나 내일 교회 가야 하니까 집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됐어? 그래요? 됐어? 그래 내버려. 됐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선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나를 꼭 예선해 주신 줄 믿고 그렇게 죽어도 가기 싫은 이 길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오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정말 일당천여 우리 교인들은 이런 성도들을 만나고 여기 또 이 기독교 방송이 이렇게 세상 말로 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남은 생에 바울처럼 나도 그냥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